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과 윗사람에서 기도하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 첫째로 권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없어요. 둘째, 셋째가 없는 거 보니까 첫째로 권한다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순서로 뭐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첫째가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기도하는 생활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생활을 첫째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봐요. 1장 35절로 38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35절부터 38절. 35절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예수님 하루의 시작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은밀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만물 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 5일 미명에 가서 새벽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만 새벽 기도한 게 아니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예수를 뒤를 따라가더라. 제자들도 함께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하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 생활은 모든 것의 첫째가 되는, 첫째로 권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다음에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친 역사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또 제자들에게 주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설교를 어떻게 하는 법은 가르쳐 줬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먼저 기도하는 법, 기도할 때 주기도하에,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주기도를 가르치는 거 보면 설교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사도행전 6장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 기도가 앞서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면서 사도들도 기도를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걸 전무하도록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첫째가 되는 일이에요.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건 전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아예 첫째로 하고 전무해서 나가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뜻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나가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가 되는 건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또 세상에 맡겨둔 자기 책임을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역사는, 모든 행사는 기도가 첫째가 돼야 됩니다.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교회 역사와 행사도 하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모여서 그냥 뭐 수근수근대고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냥 먼저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하면은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그런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교회 역사와 행사를 이루어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십니다. 루터는 마귀는 우리의 기도 시간만 뺏으려 한다. 마귀는 우리 전도 못하게 하지 않고 무슨 뭐 봉사 못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전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하게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봉사하고 하면 자꾸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시험이 되고, 봉사하면서 시험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일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모여서 사람들끼리 무슨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재미도 없고 힘만 들고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를 하라.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모든 하루의 시작, 일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감으로 간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기도 시간을 빼고 자꾸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뤄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2시간 이상을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일하니까 그 시험 많은 종교개혁을 승리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교 목사님도 신학생들에게 하루에 2시간 이상 꼭 기도하고 성경 10장 1장 이상 읽고 그렇게 하고서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참 좋은 교훈,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평신도들도 하루에 2시간 못하지만 30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30분 정도는 기도하시고 하루에 10장은 못 읽어도 좀 3장, 3장 정도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4장 읽으면 1년이면 신구약을 한번 봅니다. 좀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교회 가까운 분들은 새벽기도 재단 싸움에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럴 상황이 못 되면 집에서라도 30분 이상은 좀 기도하고 성경 석장은 좀 읽고 그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 첫째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역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의 결단코 범치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금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 힘쓰지만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매일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는 응답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기도 안 할 수 없고 또 기도 안 해도 나는 내 수단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한 자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냥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한 자입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생활하는 자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55편인가? 56편인가?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5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근심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많은 환난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후에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방심하면 다 기도 시간 놓쳐요.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니까 뭐 쓸데없는 잡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편 109편 4절에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또 자기 대적자로 해서 기도해 줬어요. 대적. 다윗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대적을 해요. 자기는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만 대적한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악담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위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교인 또 우리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고 내게 손해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도 늘 기도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죽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니까 아주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엔 그냥 사울을 다 제거시키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 사자굴의 시험도 이기게 하고 요한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늘 기도의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한 낙스의 기도는 스코틀랜드 군대보다도 더 강하다 하고 그 대적이 된 원수 스코틀랜드와 싸움하는 영국 메리 왕도 요한 낙스의 기도는 군대보다 강하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항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저와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다 여러 가지 기도를 다 같은 기도예요. 간구는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간청하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야고비가 약복강에서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간구예요. 20년 동안 밭다란에서 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주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생이 왔나이다 하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나와요. 그냥 20년 전의 원한을 아직도 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참 야고비가 당황하겠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400명이 와서 뭐 달려들면 뭐 다 죽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재산 가족 다 약복강 건너보낸 다음에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에 새 이름을 주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에서와 기쁨으로 상봉을 하도록 역사했고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참 눈물로
간구함으로 또 응답받았잖아요. 이게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간구하는 거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구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구원 운동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먼저 도구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어떠한 시험 환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고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도구의 기도를 드리고, 모든 당회원들은 또 주의 종을 아론 걸처럼 잘 받들어 나가고 잘 받들고 또 기도로 돕고, 나아가서 이제는 부교육자나 기관장, 구역장,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픈 성도, 어름당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도구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줬잖아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구에 기도하고,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로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4일 금식기도 하는 사이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주 그냥 섬기는 그러한 타락한 가운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람들 다 그냥 멸망하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좀 창성케 해서 가나안에 복받게 하리라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냥 말 듣지 않고 시험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네 가정을 위해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할 때에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해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서 버림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백성들은 죄를 사해 달라. 자기 생명처럼 애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도고의 기도, 도고는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의 요소는 첫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감사와 찬양에 먼저 감사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간구, 믿음으로 꼭 요긴한 걸 구하고 그 다음엔 도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감사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못 산 게 많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간구하고 그 다음엔 도구할 때 누구부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부터 먼저 기도하고 여러 또 봉사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기도의 요소입니다.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아요. 그냥.
길수록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만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좋은 거고,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개인기도는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길어야만 또 좀 잡생각도 버리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표 기도는 그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대표 기도가 길면은 또 설교 시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니까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말하기를 예배 한 번 드리는 설교를 2번 듣는데요. 한 번은 눈 감고 듣고 한 번은 눈 뜨고 듣는다. 눈 감고 듣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그냥 설교를 해요. 그냥 2번 듣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대표기도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냥. 대표기도 몇 분이 적당할까요? 그냥. 한 4, 5분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4, 5분. 주일학기는 2, 3분. 주일학기 2, 3분이고 작년은 한 4, 5분 정도. 4, 5분, 5분도 긴 거예요. 그냥. 주기도하고 사도신경 하려면은 2가지 하면은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꼭 공중에 필요한 기도 요소를 좀 요긴하게 이렇게 간결하게 해야 돼요. 대표 기도는 또 개인 기도하듯이 하지 말고 또 설교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표 기도하려면 좀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가지고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 당번인데 기도 당번도 다 잊어버리고 토요일날 텔레비 연속곡을 봤대요. 그냥. 사극을 봤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대요. 그냥. 사극에 보면은 성은이 만극하다고 그러잖아요. 좀 토요일부터 미리부터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간결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둘째는 주권자와 위종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2절 다 같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자들이,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 편안한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모든 일이 안정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는 주권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지도자랄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뽑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치 잘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칼빈은 폭군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랬습니다. 암만 폭군이 나라를 다스려도 무정부, 그냥 정부가 없는 무정부보다 낫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쓸 때는 바울 당시에는 그때 로마 왕이 누구냐면 네로 왕입니다. 네로 왕. 유명한 기독교를 핍박한 왕인데 그 왕을 향해서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어떠한 지도자든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줄 알고 위해서 기도해서 정치 잘해가지고 안정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절, 4절 다 같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택한 모든 사람을 가르쳐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택한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만, 예정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 택한 모든 백성,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좋아하지만 믿는 자는 그 가운데 택한 백성만 믿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가 천당 가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해요. 그냥. 지옥 간다면 다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냥.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안 믿는 사람, 불택자도 받아들일 때는 기뻐하지만은 실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택한 백성만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무리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특히 선택받은 자만 믿고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안 믿고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는 저 예수 믿게 되고 그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니까 특별한 행운아들인 줄 알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믿는 사람이 다 불택자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택한 백성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이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전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사랑도 베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믿고 구원받는 자는 택한 백성만 믿게 된다 하는 걸 예전 편성해 놓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안 믿는 자고 원망하지 말고 택한 백성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가 됩니다.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에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를테면 우리의 중매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원수가 돼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인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여기 속전 죄값을 물어주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고 원수를 풀고 구원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고 이제는 내가 전도자가 됐다 하고 살아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구주가 된다 널리 전파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인도에서 구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데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증인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나가서 유대 여러 고을에 가서 전하시느니라 했으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 생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또 주권자들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택한 모든 사람이 속히 돌아오도록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것 기도하고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이 일의 전도자로 저희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것을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서 전도하심의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셨사오니 우리도 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새벽 미명에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드리는 죄백성 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도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 몸이 아픈 성도들, 소외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므로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는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세상 나라도 안정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만 우리가 경건생활, 전도 선교 생활도 잘 할 수 있사온즉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히 구원받고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됨을 깨닫고 항상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서 부지런히 삶의 현장에서 정인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생명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